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실 것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우셨던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봉독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우신 것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도 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보통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시고 기뻐하시고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실 수 있고 기뻐하시고 화를 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완美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적도 여러 번 나옵니다. 노아 때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도 강폭한 것을 보시며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셨고 사울로 왕 삼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내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서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도 인간처럼 희노애락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마음의 지정의의 기능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정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는가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먼저 마음 먹고 생각하면서 몸이 움직여서 여기에 왔습니다. 몸이 덜렁덜렁 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신이 먼저고 몸이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신과 몸이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신과 몸은 언제나 일체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육체에 있어서 순서를 따진다면 정신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심론이 먼저고 유물론이 나중이며 유물론과 유심론은 언제나 일체입니다. 그것을 유일론이라고 합니다. 유일론은 마음과 몸을 동시에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유일론은 하나님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몸을 통하여 결과가 나오니까 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행동이 나오기 전에 마음의 움직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결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의 기능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지정의라고 하였습니다. 지는 무언가를 인식하는 지적인 인식 기능입니다. 지적인 인식 기능에는 이성, 오성, 감성이 있습니다. 이성은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기능이고 오성은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감성은 오감을 통하여 직감적으로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과가 떨어질 적에 감성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오감을 통하여서 직감적으로 인식합니다. 오성은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라는 의문을 갖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성은 지구는 대기권 내에서는 만유 인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보편적인 진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감을 통하여 보고 느끼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지적인 능력을 성장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의 기능은 정적인 감성입니다. 즉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슬픈 것을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오고 불의한 것을 보면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감정들은 정적인 기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의적인 기능은 의욕적인 기능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실천하는 기능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의 마음의 기능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문제는 어떤 이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지정의 기능을 성장시키고 움직여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유물론적인 이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을 동물과 유사한 존재로 여기면서 비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부도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퇴폐향락에 빠질 수도 있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위에 입각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 부모와 내 자녀처럼 귀하고 존엄한 사람들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연의 참된 지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본래는 지정의가 아니고 정지의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지적인 기능을 앞에 두었으나 사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적인 기능입니다. 인간은 지식이나 물질로는 참된 인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또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명예와 권세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와 돈은 다 흘러갑니다. 명예나 권세나 돈이 많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명예와 권세와 돈이 떠나면 따르던 사람들도 금세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명예와 권세와 돈은 없어도 정이 많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더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의 중심은 당연히 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이 무엇일까요? 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골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움이 바로 정입니다. 정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뿌리가 정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이 들면 헤어지지 못합니다. 정은 한없는 그리움이고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같이 있어도 그립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간은 기쁘고 행복하려고 삽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정에서 시작되고 깊어집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는 사랑과 정을 더 사랑답게, 정을 더 정스럽게 하기 위한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위한 이 도구나 수단을 목적시하면서 인생을 소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정적인 마음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은 인간들 역시 정적인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 참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오염시켰습니다. 참된 정지의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마음에 악한 타락성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악한 마음, 타락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기도와 정성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주의를 중심한 정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지혜와 의로움을 갖춘 인격자로 성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 성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인격 성장은 철저히 나의 노력과 실천이 투입되어야만 인격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